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29절부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는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이제 그에게 응급조치로 포도주 또 기름을 붓고 또 싸매고는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어서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33절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 그를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모든 동기가 불쌍히 여겨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는 이런 구원이 항상 여러분 이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대로 두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고 우리 모습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는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영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영이 허물과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상태. 2절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풍속을 늘 쫓고 살았던 우리. 세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악한 영을 따르면서 지난날 살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네 번째는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법은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이 원하는 대로만, 본능이 충동하는 대로만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이 네 가지의 모습이죠. 영이 죽었고, 그리고 세상 풍속 쫓고, 마귀 쫓았고, 그리고 육의 원한 대로 살았고, 그럼 이 마지막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럼 맨 끝이 뭐냐? 이제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7 인의 진노, 7 나팔의 진노, 7 대접의 진노로 맨 진노의 끝자락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거죠. 야, 그런 불못으로 던지는 우리의 그러니까 주를 못 만났다면 가는 코스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이 전한 구절이죠. 엄청난 구절이죠. 우리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했대요.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래요.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과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의미로 동기가 되어서 구원 얻게 됐지, 여기에 뭐 우리 자신의 무엇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의 풍성하심, 그 크신 사랑이 연고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죠. 이처럼 구원은 항상 이 긍휼의 풍성한 긍휼이 항상 이제 뿌리에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모세가 너무 아름다워서 집에서 잘 키웠는데 더 이상 모세를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담고 나일강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일강에 둥둥둥둥 뛰어 보낸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이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왕궁 안에 공중 목욕탕도 많은데 그 나일강에 궁녀들하고 멱 감으러 나온 거예요. 멱을 감다가 서로 논일고 있는데 저 앞에 이상한 그 하나 떠내려가서 궁녀 보고 저 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궁녀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보라. 열어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울고 있는지라. 모세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 공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뭐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거니까 딱 뭔지 알았겠죠. 히브리인 애구나. 뚜껑 닫아라. 계속 띄어보내라. 아니면 뚜껑 닫아라. 눌려라.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만약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공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이렇게 키우게 된.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인데, 그가 건짐받은 이 구원받은 동기가 바로 불쌍히 여김이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짐받는 근원은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와서 자기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빚 탕감 못 받으면 자기 가족이 영영토록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양이 커서 그건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김 때문에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이 이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제 문제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 불쌍히 여겨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죄가 탕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팔복의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 중에 바로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유명한 팔복 중에 하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긍휼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에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긍휼을 안 베풀면 그도 어려울 때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라, 긍휼히 여겨주라 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 물론 정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진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대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여러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이 잔치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뭐 날마다 화로이 잔치해요. 여러분, 하루 한 번 잔치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한 번 잔치해도 굉장히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로이 연락할 정도니까 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자는 긍휼 베푸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개가 나와서 그 피부병 앓고 있는 걸 핥아주는 정도지 아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거지도 죽고, 아프다 보니까 먼저 죽었다고 앞에 나오죠. 그 다음 부자도 죽고.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거지였지만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그네로 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 엄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불꽃에 내가 고민하나이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살았을 때, 너는 살았을 때 다 좋은 것을 받지 않았냐? 긍휼 안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긍휼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전부 찌르는 것만 있지 긍휼로 안 보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 정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정말 이 굉장히 중심부에 이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을 로마서 5장에는 너무 잘 말하잖아요. 죄인이고 원수이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할 때, 이런 4가지 때라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나는 그때 사랑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죄인, 원수, 연약함, 경건치 못함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독생자를 대신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조금이라도 의가 있거나 잘남이 있으면 나도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 수 있는데, 구원은 전적인 그분의, 나를 구원함이 그분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 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겸손을 아는 자는 누가 참된 겸손을 아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정말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자격이 있는 자 아니야. 난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기초가 되어서 난 구원 얻었기에 나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긍휼을 알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요. 야, 이렇게 못났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받아주시다니, 나를 품어주시다니,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오늘도 부족해도 그분을 기대고 싶은 마음,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긍휼을 아는 자에게 그분을 기대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같이 못난 이런 자도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면, 오늘 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기대해 볼 소망이 생겨요. 지난날 그런 엉망진창인 나도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영생 주셨는데, 오늘도 내 주님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기대해보고 의지하고 의뢰해봐야지. 긍휼을 바로 알 때 참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알 때, 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참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해주셨구나. 정말 어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그분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냐.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 이게 신앙의 중요한 이 겸손이나 믿음이나 찬양은 진실로 그분의 긍휼이 뭔지를 깊이 경험한 자가, 진정한 겸손은 그분의 긍휼을 알 때 체득이 되고, 내가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 또한 진정한 긍휼을 알 때 되는 거고, 내 속 전체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긍휼이라는 걸 알 때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해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천국은 이러하다면서 이른 아침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이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다 잘 됐어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근데 이건 주님은 의도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맨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우리 약속했지? 자, 오늘 수고했어, 한 데나리온. 그래,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봅시다. 악수하고 보냈으면 아무 일 없죠. 그 다음 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시다. 이렇게 일 먼저 한 순서대로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인데도 거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 너 오늘 수고했다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머지 일찍 온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들도 크게 생각했다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막 주인을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는 거, 천국을 지금 가르치는 중이에요. 나태함을 배우라, 어떤 게으름을 배우라고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뭐냐? 천국은
긍휼을 배우는 것이, 천국은 긍휼을 배우는 곳이다. 긍휼을 배우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천국은 긍휼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곳이다.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일한 대가도 가치도 없지만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 그를 살리게 하는 그 긍휼이죠. 천국이 이런 곳이야. 긍휼을 원해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를 나타내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전에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지성소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고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밑뿌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모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가서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이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기대해야 될 것은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 이건 아무리 기대해도 주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정말 오늘도 주의 긍휼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 삶.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일찍부터 주님이 많은 깨달음을 참 주셨어요. 이 긍휼을 근거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기대감 있는 인생이고, 그렇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이 올 거잖아요. 나라도 어수선하고 어수선한 게 많지만 그래도 왠지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새해이기 때문이 아니죠. 주의 긍휼하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한 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고 언제나 그분을 긍휼을 기댈 때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그 긍휼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살아볼 의미, 소망,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은평 소식 하여튼 어디 보니까 신문이네요. 북한산에 누가 올라갔는데 그 날씨가 굳어서 벼락을 쳤대요. 그 사고 소식이에요. 그래서 벼락에 맞아서 아마 그 정상 부근에서 날씨가 굳어서 벼락을 치는 바람에 등산객 중에 누가 벼락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요새는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근본이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아유, 너무 안 됐다. 아유, 너무 안쓰럽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댓글 단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요. 집구석에 처박혀 안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다는 식의 악성 댓글이 그렇게, 야,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면 아유 참 안타깝구나. 아유 저걸 어쩌나. 적은지심에 긍휼의 마음이 듭니까? 잘 됐다 그래 이 자식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음, 여러분 그건 주님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긍휼이 가득한 이 마음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자세고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34절로 가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긍휼 베푸는 모습을 딱 담아놨죠. 여러분, 긍휼이 영어로 뭐죠? 물론 무엇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컴패션 이렇게 쓰잖아요. 컴패션. 컴이 함께,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열정이라는 것으로 주로 쓰이긴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의 순환할 때 그 패션은 그때는 순환,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라는 뜻이 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긍휼을 원해도 긍휼을 잘 안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되거든. 함께 짐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 말처럼 선한 이웃이 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참 긍휼 베푸는 자리에 잘 못 가는 이유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져야 되니까, 함께 고통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34절을 다시 보시면 동사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사가 가까이 가서, 가서 한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두 번, 싸매고 세 번, 자기 짐승에 태워 네 번,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섯 번, 돌보아 주니라 여섯 번. 이 한 단어에 6번의 동사가 나와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선한 이웃이 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감정적 동의가 결코 아니에요. 지적 동의나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동사로, 움직일 동자잖아요. 가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 실제로 행동하는 거, 실제로 순종하는 거, 그걸 여기서 진정한 긍휼이고 진정한 이웃이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하는 행동까지를 말하지, 감정적 척은 지심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그걸 긍휼이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한 거 보면 여행 중에 필요해서 그럴 건데,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니까 소독제 역할을 하니까 그걸 상처에 쏟아 부었으니까 아마 거반 죽게 된 사람이니까 상처가 굉장히 컸으니까 아마 포도주를 거의 다 썼겠죠. 기름은 이제 야고보서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 이 기름은 치료제로 좀 많이 써요. 덧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먼저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고 난 뒤에는 기름으로 이렇게 덧나지 않도록 또 기름도 많이 발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 여행 간다고 손세차까지 다 하고 시트 새로 깔고 깨끗하게 했을 건데, 그 피범벅이 되는 사람을 나귀에 태웠으니 완전히 다비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자기 나귀에 태우고, 아마 나귀에 이 사람이 곧게 앉을 수가 없으니까 엎어져듯 이렇게 아마 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걸어서 마부처럼 끄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만만치 않죠. 자기 세차 더럽게 되고 포도주 기름 다 허비하고, 그게 물질 그리고 시간, 그 사람 지금 그 나귀로 실어 올린다고, 여러분 사람이 축 처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아마 나귀에 실른다고 몇 번, 또 한 두세 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용을 쓴다고 힘 다 쏟았죠. 물질 다 쏟았죠. 시간 다.
여러분 그럴 뿐 아니에요. 35절 보셔요.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하면서 이튿날까지 한밤을 같이 지냈어요. 한밤을 같이 지냈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참 해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야,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야, 이웃 떼기, 야, 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야, 참 만만치 않구나. 그게 자기 희생 없이는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없이는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올해 구역장 새로 맡고, 여러 전도회 회장 새로 맡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자기 희생, 자기 대가 지불, 묶어서 다 헌신이라고 하는데, 헌신 없는 곳에 생명의 성장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하는 곳에 가보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는 곳에 놀라운 생명의 왕성함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중등부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등부도 이제 거기서 계속 올라가니까 고등부도 이제 굉장히 덩치가 커졌어요. 그게 이제 청년회로 오니까도 그렇고, 참 우리 윤영근 목사 그 교사 서너 분이 매일 학교 앞에 가서 그 수고가 너무 고맙죠. 전 한 뭐 하루나 그 한 해나 두 해, 세 해 정도 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신방을 어느 가정에 갔는데요, 그 자녀가 중학생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옮겨오신 분인데 자녀들은 옛날부터 다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한 번만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냐 해갖고 애는 늦게 왔는데요, 중등부에 가더니요, 그렇게 애가 그 큐티하고 그 영상 예배 큐티 나눔하고, 그래서 그 애 큐티 하는 거 엄마가 옆에서 들으니까, 야, 애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고, 야,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애가, 그는 찬양대 성가대를 하려면 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네요. 그거 이제 내년도에 그 찬양대 할 거라고 그걸 수료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아이가 참 신앙의 열심으로 들면서 우리 윤 목사님은 그렇게 칭찬해서 내가 얼마나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지. 근데 결혼을 못해서 내가 걱정이긴 하지만 좀 좋은 분 좀 소개 좀 해줘요. 참 귀한 친구인데, 귀한 우리 목사님인데,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부흥이 항상 참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 다시 확인하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런 귀한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희생하는 자리, 대가 지불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정말 긍휼은 함께 같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구나. 정말 대가 없이 희생이 없이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구나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